700년 전쯤 되겠죠. 예수님 오시기 약 거의 700년 전에,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파했던 말씀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이방인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경에 붙이고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서로 우리는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이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딱 40장이 걸린 거예요. 위로하라.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형제 자매를 이렇게 좀 지적하고 좀 정죄하고 좀 판단하고 좀 이렇게 계속 억누르고 억압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저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백성, 저 유대인들을 위로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일까요? 그 전장에서는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이 죽을 병에서 이제 나은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보낸 그 사신들을 집안에 들여가지고 자기 그 왕궁에 귀한 것들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있을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들, 그 유대인의 왕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들의 환관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옷을 찢으며 얼레스 오호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당신이 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좋습니다. 선합니다. 이렇게 놀랍게 그죠 반응을 했다는 것을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창조적인 그런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죠? 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라는 거죠. 왜?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저 이스라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이방 민족이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이스라엘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바벨론 사신들이 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왔어요. 와고 봤어요. 자, 근데 그냥 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저 왕손들을 다시 이방 땅으로 옮기셔서 거기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 유대인의 왕손들을 통하여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소식,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저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도 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이 말씀에서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소식을 알고 저 훗날 예수님 당시 동방 박사들이 저 바벨론 땅에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언약 백성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어쩌면 좋은 소식,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했지 않았을까라고 좀 창조적인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로 이어서 이 40장 1절에 내 백성을 그래서 위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하는 것. 바로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넘어진 거죠. 물론 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방 땅에 흩으셨어요. 분명히 정죄고 심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섭리와 지혜 가운데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말하잖아요. 저 먼저 기록된 것은, 즉 저 이스라엘의 구약의 저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뭐를 위함이라? 교훈을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중요한 레슨을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저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보면서 에이 꽃이다 이러면서 저 강팍한 저 인간들 막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자긍하지 마라 제발. 너희들 자긍하면 안 된다. 너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저 유대민족들 막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자긍하면 절대 안 된다. 너희들 저희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렀어요. 저들이 꺾인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즉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적부심 받게 하려고 꺾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이 태도가 정말 감사와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유대민족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처음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이 이방민족, 우리 코리아 민족에게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소식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 유대민족을 넘어뜨리신 거예요. 꺾으신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예?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 완성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인간의 믿음으로 구원이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우리 믿음이 생겼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원문에는 그의 믿음, 근데 우리 로마서에서는 그 그의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 하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믿음은 신실하심이라는 뜻도 돼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신실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당신의 그 언약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사건에 저와 여러분도 초청받아서 이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 신분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여호와의 손,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 왼쪽 손, 오른쪽 손, 배나 더블로 다 받았대요. 저 유대민족의 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사하신 거예요. 고로 우리는 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형제 자매로 받는데, 네. 한 세 사람으로 안아줘요. 특별히 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정말 위로가 많이 필요한 지금 시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동석 선교사님, 우리 조성원 선교사님 오늘 오셨는데 이스라엘 현장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 언약의 땅, 언약 백성들 안에 끊임없이 테러가 있고, 이렇게 SNS를 보면 하루에 2-3건 이상 저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공격하는 테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야만 메시아가 재림을 안 하니까. 예? 유대인의 왕이 오시려면 유대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백성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고, 왕이 있기 때문에 백성이 있는 거죠. 왕과 백성은 동의, 하나의 어떤 세트죠, 그죠? 예.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저 바룩 하바베 쉐마도나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로다 할 그 유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만, 메시아가 안 내려오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저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유대민족을 말살시키려고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 상처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600만 명의 유대민족이 죽었잖아요. 그 죽인 장본인은 유럽 교회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신학으로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저 유대인들을 회당에 불태워 태워 죽여라, 사지를 찢어라 뭐 이랬다잖아요. 우리 다음 달 원래 때 오실 우리 정현호 교수님, 성지대학의 정현호 교수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원래에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우리 성지대학과 우리 WMTC가 이제 자매 결연을 맺는다고 합니다. 정현호 교수님께서 반유대주의의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전문가십니다. 이분이 강해한 그런 내용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정말 낯이 뜨거울 정도로 우리 교회가 지난 2000년간 저 유대민족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참 그랬습니다. 특히 저 유럽 교회가. 그래서 저 유대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 유럽인들이 전하는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는 거죠. 십자군이 생각나고 포그롬이 생각나고 홀로코스트가 생각나고 자기 조상들을 2000년간 죽이고 핍박하고 재산을 몰수했던 그 십자가를 들고 왔던 그 학대하는 크리스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꼬레아님, 한국인들은 뭔가 좀 긍휼히 여김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왜? 유대민족이 우리 한국민족을 볼 때도 불쌍하대요. 너희들 노스 코리아 그 괜찮냐 지금? 막 오히려 우리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예전에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군인을 만났는데 샬롬 아히 막 아이 브라들 이러면서 이제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아니메 코레아, 나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드롬 코레아, 짜퐁 코레아 이래. 히브리어 맞나요? 조성현 선생님 히브리어 전문가신데. 북한에서 왔냐? 남한에서 왔냐? 난 남한에서 왔다. 드롬 코레아. 그러니까 남한 지금 괜찮냐고. 뉴스 보니까 뭐 북한이 막 핵으로 막 위협하던데 우리 괜찮다. 우리 코레아의 평화를 샬롬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이스라엘 군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유대민족. 같은 동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핍박받고 억압받고. 우리 민족 대대로 얼마나 외세의 침략이 많았습니까? 우리 한민족이. 그죠? 또 우리가 또 겸손하죠. 우리가 이 해외 생활 하다 보면요, 뭐 유학 생활도 하고 이민 생활도 해보면요, 많은 이 외국인들 중에 우리 한국인들이 좀 겸손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물론 약간 이게 너무 겸손해가지고 너무 말을 안 하니까 교만하다. 너무 교만하다. 라는 소리도 듣지만 주로 평판이 참 코레아님은 겸손하다. 근데 우리가 뭐 진짜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고 말을 못하니까 그냥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수업 시간에 그냥 조용히 우리 들어주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눈에 볼 땐 되게 겸손한 한국인. 참 양보할 줄 알고 남들에게 기회를 주고 자기 말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민족. 되게 겸손하게. 우리 한민족 이렇게 참 고통과 핍박을 아는 민족이잖아요. 특히 저 북한 동족들. 오늘도
임진각을 향해서 가는 그 자유로를 좀 쫙 달리고 왔는데요. 신방하면서. 그 한강 옆에 철조망으로 다 지금도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초소들이 있더라고요. 현역 군인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조금만 넘으면 북한인데 바로 앞이잖아요. 자유로에서 시속 150km를 한 10분만 달리면 바로 북한에 도달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바로 앞에요. 바로 앞에 임진각 위에. 근데 이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그죠? 저쪽에서는 공산 정권이 잡아가지고 자유도 못 누리고, 또 내려오면서 북한 탈북민 목사님이 또 메시지를 들었네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견디면서 지금 막 성장하고 있대요. 오히려 우리 남한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대요.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또 잡혀가면 정치 수용소에 끌려가고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우리 한민족, 우리 한민족이야말로 참 이 유대민족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꼬리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9년 10월 8일 날 이스라엘의 일간지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동수 목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친구가 저한테 이게 메시지로 보내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코레아님 메글림 앳 하올람 하예후디 Koreans discover the Jewish world. 한국인들이 유대인의 세계를 발견하다. 이런 기사가 쓰여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인도급 출신의 선교사님이 사과 편지를 돌리는 사역을 했어요. 지난 2000년간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핍박했습니다. 유대민족을 이렇게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모르고 복음을 오해해서 이렇게 핍박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한국 크리스찬들입니다. 정말 사과합니다. 이런 그 사과하는 편지를 막 예루살렘 거리에서 퍼뜨린 거예요. 그 소식이 유대인 일간지 기자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일간지 기자가 기사를 적었어요. 한국인들이 드디어 유대인의 세계를 발견하다. 유대인의 마음을 드디어 아는 이방민족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는 수많은 이방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유대인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매일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와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인들은 우리 유대인의 세계를 발견했대. 우리 유대인의 마음을 이제는 아는 이방민족이 드디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정말 회개합니다. 이런 코리안 선교사가 나타났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좀 정다히 말해라.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일간지에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방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동시에 저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 저 유대민족이 정말 예수와의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예수와를 메시아로 알고 믿고 예수와를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로의 복음, 사랑의 복음 전해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3절에서 이 이후에 계속 나오는 말이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다라고 말합니다. 외치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온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이사야 40장 전체에 흐르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풀처럼 마르고 시든다는 것. 우리 열방은 고임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이방인들, 우리 모든 이 인간들은 다 연약하고 쓰러지고 피곤하고 자빠지고 시들고 그냥 이 인간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 뭐 저하면 뭐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인간의 믿음, 인간의 의, 인간의 어떤 뭐 행위 다 그냥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에.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었다. 하나님의 저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한번 저 유대민족과 맺은 저 언약은 깨어질 수가 없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 영원한 언약 안에 초청받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접붙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언약 백성이 된 이것이 지금 하이라이트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열 때 계속 인간의 믿음을 강조해. 네가 믿으면 마치 무슨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 역사가 살아나고, 네가 안 믿는 순간 구원이 뚝 떨어지고 마치 막 인간이 막 구원을 좌지우지해. 구원은 인간에게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복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선포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래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 아직도 못 믿냐? 이거 네 믿음 그거밖에 안 되냐? 네 믿음을 보라 이게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외치라.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하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품으로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실 것이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다. 당신의 메시아가,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을 이렇게 품고 지도하실 것입니다. 안내하실 것입니다. 유대민족이여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이 됩니다.